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 61주년 지난주에 했던 임직식에서 오셨던 노회장님과 노회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가 지난 1년 사이에 굉장히 밝아지고 깨끗해져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인상이 아주 깨끗해지고 우리 성도님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교회도 밝아지고 또 예배당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전에는 붉은 그런 양탄자가 짙게 깔려 있었는데 환하고 이렇게 시원스럽게 생긴 무대로 강단이 바뀌어 있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또 우리 찬양대가 입장하고 퇴장하고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회장님은 너무 장엄해서 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예배의 순서가 물 흐르듯이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을 보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6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또 오후 예배는 임직식 우리가 교회에 큰 사람을 세우는 잔치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 화요일 날은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정말 우리 사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사택을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아주 편안하게 아주 이사를 잘 했습니다. 아쉬웠던 거는 제가 떡을 많이 했는데 오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떡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기도하면서 후반기 목회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4분 30초 조금 길어졌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영광 가족들의 행복송 같이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Sing hallelujah, say hallelujah, say hallelujah, shout halleluja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Let us rejoice and be glad, glorify His holy name. Let us rejoice and be glad,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Sing hallelujah, say hallelujah, shout halleluja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Let us rejoice and be glad, glorify His holy name. Oh, let us rejoice and be glad,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yeah,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Sing hallelujah, say hallelujah, shout halleluja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Sing hallelujah, say hallelujah, shout halleluja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rejoice and be glad. Glorify his holy name. Let us rejoice and be glad.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Sing hallelujah. Say hallelujah. Shout halleluja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Let us rejoice and be glad. Glorify his holy name. Oh, let us rejoice and be glad.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Sing hallelujah. Say hallelujah. Shout halleluja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Sing hallelujah. Say hallelujah. Shout halleluja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Oh,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Let us rejoice and be glad. Glorify his holy name. Let us rejoice and be glad. For the Lord God Almighty, he reigns.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지난주 우리 61주년 축하 예배와 임직식 또 천국 잔치 모습을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우리 양교 장로님이 사진 아주 잘 찍어 주셨습니다. 저는 뭐 편집만 했고 우리 양교 장로님이 처음부터까지 사진을 깨끗하게 아주 잘 찍어 주셨고 또 우리 양점승 원사님도 사진을 또 보태 주셨고 또 우리 구역관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 또 영상을 잘 준비해 주셔서 61주년 우리가 행복송을 우리 시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이야기잖아요. 바로 사도행전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또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교회가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어떻게 겪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성숙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의 오늘과 또 영광교회의 내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 영광교회의 이야기이고 영광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8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이방인 선교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 즉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듯이 이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방인 교회 이야기의 중심은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방 약 480km 떨어져 있고 지중해 연안으로는 32km 떨어져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 하면 우리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자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 오늘 터키라든지 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장악했던 이 거대한 제국, 이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들어가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의 가장 큰 도시 첫 번째는 당연히 로마였고, 두 번째는 저 북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도시였고, 세 번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또 있었던 이 안디옥 지역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의 세 번째에 들어가는 도시, 이 도시는 전체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전시 인구가 50만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바로 그때 당시의 인구가 50만 명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50만 명 중에 7분의 1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였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도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서기관과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디아스포라에 시나고게라는 회당이 있었고, 이 시나고게라는 회당은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그 시나고게 회당을 방문하고 그 회당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이 예루살렘이었다면 이방인 교회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왜 안디옥을 선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였고,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것의 중심이 이 안디옥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안디옥을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의 거점으로, 교두보로, 발판으로 삼으셨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이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도시와 직항로들이 다 개설되어 있고, 그 여러 도시의 사람들이 수시로 이 안디옥에 왕래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쉬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을 받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서 시작된 이 초대 교회는 이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 그리고 이제는 한중 더 나가서 이방인과 접경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인 지역까지 저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당시 이야기로 하자면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먼 지방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즉 사도행전은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차 전해져가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13장의 말씀은 바로 그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에 나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활동이 전해지게 됩니다. 같은 민족, 같은 언어, 또 같은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주로 전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 말씀은 이제 복음이 전도를 넘어서서 선교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제 13장부터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열방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봉왕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재미있는 것은 여러 계층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의 시몬과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 본봉왕 헤로드 왕의 젖동생 마나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피부색은 흑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동일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바로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또 이 시몬의 피부색은 제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도 있었고 또 헤롯과 이 젖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마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45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약 6명 정도의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헤롯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6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헤롯 중에 이 마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당시의 권력층과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 사실 이 본문 이외에는 특별하게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빌립과 더불어서 이 헬라파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 여러 민족,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즉 예수님의 사도들과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여러 민족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은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세움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과 선교의 역사가 큰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고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을 차별과 구분 없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을 향한 전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선교의 놀라운 역사로 초대교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없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했던 교회는 향후에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친목계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이나 아니면 인간관계의 조직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로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통해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분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1주년을 맞아서 영광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선교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 2절부터 우리가 2절 말씀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2,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겨서, 이 섬겼다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도 3절에도 보면 금식이란 표현이 각각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표현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뜨거운 교회였고 헌신하는 영적 공동체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4절에도 보게 되면 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즉 성령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는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을 통해서 세우라고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에게 바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그 세워진 그 두 사람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성령께서 맡기시는 일, 즉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기도해서 사람을 세우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을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우리가 목회자로 여러 가지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성도들의 추천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영광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질적 기능,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초청을 받고 여러분이 영광교회 성도가 되고 여러분에게 영광교회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진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세움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계획을 우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선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4절 5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 두 사람, 즉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를 가고 구브로를 가고 이 살라미로 가게 됩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 보내신 목적이 5절에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이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 전도의 베이스 캠프, 어떤 교두보로 생각을 하고 먼저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에도 회당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이 지역의 곳곳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이 시나고게가 있었고 그곳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당에 찾아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을 세운 것은 바로 보내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그 보낸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스스로 종이 되기까지 죽기까지 생명을 다하여서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사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해서 장로 3분을 세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아픔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 인간의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세움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울 것인가. 세워진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은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처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 9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주간 5번에 걸쳐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주에 새벽 부흥했기 때문에 한 주를 건너뛰어서 9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기도하는 일,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디옥교회처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교회, 영광성도로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